샬롬 미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27일 오늘 나귀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부터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겠죠.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부자가 되었구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있고요. 또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결과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성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세해도 큰 영광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갖다가 온 세상에 다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려면은 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는 없죠. 늘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신 건 자복하고 죄를 계속 버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기 주시는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또 다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고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줄인 곰 같이 그냥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함을 계속 행하겠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이제 싸움이 없죠. 사람들하고 등진 것도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에게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이고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굽은 길로 구불구불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우 행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해진다 말씀하고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죄를 짓게 되고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복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사람 얼굴 봐주고 이 사람한테는 선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멸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데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게 또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한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지만 맞는 말이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뒤늦게야 진가를 아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엔 싫어하게 되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윤이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이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반대에 지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그냥 자기 것만 챙길 생각하니까 늘 다툼을 피할 수가 없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욕심이 안 많은 자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우리는 다 주께 드리네.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욕심을 낼 수가 없죠. 욕심이라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욕심은 낼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뭐 사람 사이에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는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런 삶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반대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자고,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아까 앞에서 본 말씀과 비슷하죠. 예, 악인이 멸망을 해야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계속 이 사회에서 척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 하반절부터 오면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 길에 담아두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주리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는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고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또 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사실 가장 큰 자다. 왜냐?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구약의 말씀을 또 봤는데 예수님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 말지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신가가 기준이 돼서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수고스럽기만 한 가난한 자, 또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가 선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자신만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늘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 어린아이를 과 같은 자를 섬기며 늘 주기에 인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미소의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내일 주일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또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말 잘 쉬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